오늘은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보고를 위해 쓰시는 장로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보급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소리가 나지 않아서 전달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요, 장로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선교사님보다가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또 선교사님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나라입니다. 아마 이거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들어온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의주, 저 압록강과 함께 중국 땅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곳에 의주라는 곳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학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쌈을 파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장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중국말도 잘하죠. 또 한문에도 능통하죠. 그리고 또 장사도 하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만 중국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장사를 하다가 장티푸스 병에 걸렸습니다. 그거를 안 사람이 소개해 줘서 거기에 있던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의사인 선교사님에게 데려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산 파는 것보다가 내가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그 일을 도와주겠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솔깃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중국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써서 외국에 있는 어떤 책이나 문물이나 모든 것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세례를 받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지고 들어오다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큰 벌을 죽거나 하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마침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서상윤 씨와 친척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몰래 빼돌려서 이제 다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책 한 10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기 의주는 그 국경에 가까우니까 불안하니까 그가 자기 외가가 있는 저 황해도 소래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피난을 가서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낯선 책을 읽으니까 그 무슨 책이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883년 5월 달에 그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그 무렵에 일본에 우리나라 이수정이라는 한학자가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식으로 파송한 그 일행 중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 농업학자와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본 농업학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농업만 그분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분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분은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온 분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들려서 이 이수정이란 분과 만나서 2달 동안 우리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수정 님이 번역한 마가복음, 우리나라 성경 마가복음을 들고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예도 우리나라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겨울 방학이 되면은 그들은 평양, 아까 2,000명 모인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한 달 동안 성경 사경회를 열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마 시편 1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은 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 그런 사람들이 꾀,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되새김질하지 않지만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여러분, 소를 이 여물이나 먹이를 풀을 뜯게 해보면은요, 풀을 먹고는 하루 종일 입을 계속해서 실룩실룩하고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먹는 것은 입에 넣지만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라서 이쪽 위에서 다른 위로 넘겨서 거기에서 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 음식이 하니까 거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를 지나면은 완전히 흐물흐물해지고 모든 것이 소화가 되어지고 하는데 소는 4개 위로 하루에 3만 번의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먹은 풀이 저지되고 그리고 살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말씀 우리에게 삶의 영향이 되어지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장이죠.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가만히 보면은요, 105절 앞에 여러분 하얀색이나 파란색이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 그리고 113절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게 보입니까? 예, 121절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보입니까? 이게 8절마다 동그라미로 쳐 있습니다. 176 나누기 8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22이 되죠. 176 나누기 8 하면은 22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로 해서 8줄을 쓰고 나로 시작되는 단어로 해서 8줄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19편을 전체를 완성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보다는 증거, 계명, 율법, 법도, 율례, 또 규례, 명령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고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8절에는 주의 공의, 그 다음에 109절에는 주의 법, 그 다음에 110절에는 주의 법도, 그 다음에 111절에는 주의 증거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을 더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의 권리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조를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대신에 불완전한 과학을 토대로 해서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지만 과학, 세계가 어떻게 이 땅에 조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과학을 마치 그것이 인간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시대적인 유물 정도로 취급하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명예나 재산이나 건강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도할 때 시편 105절 말씀을 110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0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 전기가 없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마실을 가려고 하면은 구렛이나 아니면은 호야라고 해서 석유를 넣어서 심지를 돋은 그런 등불을 들고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고 그러면 눈이 있고요 얼음이 있고요 이런 그런 비포장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 후레시라도 밤길을 비춰야지만 그 희미한 빛이라도 비칠 때에 어디가 얼음이 있는지 어디가 돌이 있는지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은요 흙탕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에 도랑길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밤길을 갈 때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때로는 상향등을 켜고 하향등을 켜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복된 길을 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길 현재의 문제 내 발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 문제에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미래의 인생길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 가면은 우리는 복된 길,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10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포로가 되어서 아직 미결수이지만 포로의 복장을 하고 그는 죄수로서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모든 짐도 다 버리고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열흘이 넘도록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 다 떨어질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아직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의 소망이 겉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이 야 너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 항해가 바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구나. 그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죽음을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대로 여러분 그 276명은 다 살아나고 한 사람도 어림없이 다 구원을 받은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살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참 좋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훅 들어옵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죠. 가난의 문제도 그렇죠. 실패의 문제도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5개월 동안 지금 고통 중에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아시죠?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 가까운 우크라이나 옆에 서쪽으로 있는 나라가 폴란드고 남쪽으로 있는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로 피신해서 거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로부터 나온 난민들이 아마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7만 명에서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여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나와서 뭐 옷을 제대로 갖고 나오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5개월 이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돕고 그 사람들 돌보아주고 직장을 찾게 하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했는데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9일 루마니아에서 출발해 20일 크이브에 도착했습니다. 이 크이브라는 곳은 이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사역하던 그런 곳입니다. 전쟁 발발 후 5개월여 만에 크이브를 다시 찾으니 성도들과 감격이 벅차고 여러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네? 어제는 크이브 근교 이르핀에서 10km 떨어진 마을에 신약 성경과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여전히 구호가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전도하면서 구호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쟁을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보십시오. 이제 건물에 내는 것이 폭격을 맞아서 다 타고 이러죠. 그렇죠? 저기 보면 구호품과 함께 그들 손에 같이 들려 있는 것이 넘겨줘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위에 있는 파란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성경책. 여러분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런 성경을 저런 선교사님들이 보내서 현지에 가서 여러분 이 육신의 양식은 당장 먹을 걸 해결해 주지만 영혼의 양식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과 일제 압제에서 이렇게 해방되어지고 다시 이 나라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었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난 우리 선조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이 살리는 역사의 능력이 오늘 또 우크라이나와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111절 말씀을 읽어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자기들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지는 못합니다. 그 땅은 그 사람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주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고 유산으로 삼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 삶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죠?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입니다. 책을 이제 정자로 읽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용기와 힘을 주고 즐겁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가깝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성경만이 용기와 희망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살려줍니다. 성경만이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이 성경 보내기